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에 세운스퀘어라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이 세운스퀘어에 시계 상가가 있습니다. 이 시계 상가에는 경력 50년 이상의 우리나라 최고의 시계공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계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산이든 외제 명품 시계든 그 어떤 시계라도 고장난 것 이곳에 가져오면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 종합병원의 시계 장인 가운데 한오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73 되신 분입니다.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그만큼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기자와의 대담했던 기사가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한 시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계는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또 억대 시계를 수리하고서 수리비로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아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품 시계보다도 딸이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고쳐달라고 가져온 손목시계가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감정에 봤을 때 5만 원도 안 되는 시계였는데 수리비만 5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고쳐달라고 했던 이유는 시계라는 것은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고장나도 버리지 않고 딸이 수리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계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시계가 제가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시계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도록 부탁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 부모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을 더욱 힘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 성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요한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피눈물을 쏟아가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 성도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실되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다윗 왕은
신하들과 더불어 또 따르는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사히 피난 갈 수 있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반란이 평정됐습니다. 다윗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그가 베푼 은혜를 갚고자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너의 노후를 편히 내가 해주겠다. 바르실레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다윗은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대신에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편안한 노후보다도 자식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이날까지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희생해온 아버지인데, 부모인데, 자신의 편안한 노후보다도 나이 80이 된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병든 딸이 있었습니다. 이 병든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안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구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거절하십니다. 이 차가운 거절 앞에 이 여인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또 한 말씀 하시는데 너무나도 매몰찹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 개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방 여인이 진실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구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자식을 위해서 모욕을 참아가면서까지 자존심 다 내버리면서까지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고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 경남 통영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가 주차한 후에 이상한 일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승용차 손잡이에 검정 비닐 봉지를 매달아 놓는데 그 안에는 5만 원 지폐와 또 과자와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난 2월부터 그 지역에 주차할 때마다 이런 일이 무려 5차례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근처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에 혼자 사는 86세 할머니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객지에 사는 아들의 차가 빨간색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 앞에 빨간색 승용차가 주차하면 아들의 차인 줄로 알고 쌈짓돈을 털어서 용돈과 먹을 간식을 넣은 비닐봉지를 승용차 손잡이에 이렇게 걸어두곤 했던 것입니다. 치매 때문에 많은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를 다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잊지를 못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감동이 있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예배당에 가면 들어가서 맨 오른쪽 첫 번째 만나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로 피에타상입니다. 당대에 또 예술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최고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라틴 말로 비탄, 슬픔이라는 말이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뜻 가운데에 미켈란젤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함께 조각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에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참으로 진한 슬픔의 모습, 그것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에타상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내 어머니의 모습이요, 내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킨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된 내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곁을 끝까지 지킬 것을 타지만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것을 부탁하신 일 잊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 요한을 놓고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여자여라는 말, 우리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귀나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귀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적당치 아니해서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했는데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은 귀분을 향해서 부르는 최고의 존경과 또 극존칭으로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로 어머니를 공경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에 예수님은 항상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공경을 담아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어머니를 소중히 여겼고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합니다. 나 대신 이 제자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될 겁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십니다. 나 죽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니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어찌 사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노후에 최선을 다한 대책을 세우신 겁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도 어머니의 노후를 평쾌해드리기 위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돌봐드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일방적 사랑, 또 편애하는 그 사랑도 오래 받지 못했습니다. 나이 17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친 형들 때문에 그는 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그에게 저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방 땅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세월이 좀 흘러서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흉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살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흉년 들기 7년 전에 7년 동안 계속됐던 그 풍년의 기간 동안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2년 전에 헤어진 가족의 염려입니다. 나한테 잘해준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을 잊지를 못합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의 생사가 그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결국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나게 됐고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 아버지를 편히 모셔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날마다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부모님을 자신이 모십니다. 부모님을 편쾌히 해드리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내 몸 하나 지키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돌아봐야 할 처자식도 여럿입니다. 부하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7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형들이 6명이나 있었고 누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다윗은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셨고 돌봐드립니다. 오늘날 직장 일 때문에 또 내 일 때문에 내 배우자와 자식들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소홀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 청년이 있고 또 한 어른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간경화에 걸려서 오래 살 수 없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한 아들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 청년은 19살 된 안영덕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5년 동안 간경화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점점 악화됐고 6개월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에 이르는 말기 간경화 환자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간 이식하는 겁니다. 사실 간 이식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식하는 사람의 건강도 고려해야 하고 또 환자의 몸 상태도 맞아야 합니다. 또 서로 간에 신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면역체계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식을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당시 아들의 몸무게는 85kg였습니다. 거기에다 지방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을 빼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 이 아들은 매일 2시간씩 달리기를 했고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에 초인적인 노력을 다한 가운데 무려 30kg를 뺐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3kg 빼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노력한 거예요. 10달 동안에 30kg를 빼서
자신의 간 60%를 떼어 아버지에게 이식했고 이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묻기를 힘들지 않았는지, 10달 동안 매일 운동하고 식사량을 줄여서 살을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었을 때에 이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운동하고 지친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난 5년 동안 투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식으로서 이것은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불과 19살 된 청년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곧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십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신을 대신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알고 모셔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성도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희생해 오신 부모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섬기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오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부모님 곁을 지켜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에 늘 위로와 힘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 대신 제자 요한에게 모시게 하신 기쁜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장성한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들이 예수님 어머니에게 영적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양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 자식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케해드릴 수 없고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어머니를 잘 모시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 오시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했을 때에 단순히 우리는 육신의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것은 물론이요,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근심되지 않도록 자식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께서 노년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직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님 계신다면 우리는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녀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세 자부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과 세 자부는 아버지를 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함께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는 신앙의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근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헌신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 아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아들이 됐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선지자, 제사장이 됐고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은 조지 부시입니다. 그리고 43대 대통령은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들인 또 다른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다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17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부시 여사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부시 여사는 20대 후반에 첫 딸 로빈을 폐결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시 여사의 나이는 28이었고 딸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이 딸의 병 간호를 하면서 엄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딸이 죽었을 때에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됐든지 28살 난 정말 어찌 보면 처녀 같은 사람이 머리가 다 하얗게 새버렸습니다. 조지 부시 여사는 평생토록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어린이암 연구와 치료에 물심양면으로 꾸준히 지원을 했습니다. 60년 이상을 이렇게 죽은 딸을 생각하며 소아암에 걸려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게 아니라 딸 묘 곁에 안장이 됐습니다. 남편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우리 한국에만 동양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피부색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사는 곳을 떠나서 모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부시 여사가 세상을 떴을 때에 이런 시사 만화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는 많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바라 부시 여사 머리가 하얗게 샜죠. 이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65년 전에 죽은 딸 로빈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로빈 하고 불렀을 때에 3살짜리 어린 딸, 죽은 딸 로빈이 엄마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원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만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의 육신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편케해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노후에 신앙생활 잘하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또 부모님께 근심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는 부모와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영도에 태종대라는 유명한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높이 250m의 해안 절벽으로 이루어진 암벽입니다. 신라시대에 태종 무열왕이 전국의 명승지를 다니던 중 이곳에 도착해서
그 경치에 도취된 가운데 쉬어갔다고 해서 태종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태종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장소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깎아지른 암벽으로 이루어진 절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자살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투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투신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투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태종대에 가게 되면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앞에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상을 보시게 되면 엄마가 자녀들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이 바로 모자상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자상을 세우게 된 동기,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자상은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삶의 안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설치하였음이라고 적어져 있고 또 중국어로 아래에 자세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죽는 대신에 살아갈 용기를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평생을 헌신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끝까지 믿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품고 계시는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시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희생 속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험한 세상 살면서 인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식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식된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자녀된 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부모님을 봐야 합니다. 부모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힘든 중에도 항상 내 곁을 지켜오신 부모님의 은혜, 그 희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 곁을 지켜드리는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모님과 함께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부모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나는 부모님 곁에 있기를 기뻐했는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기쁨되고 위로가 되는 자식 되려고 나는 얼마나 애써 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신앙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모님과 우리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분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년 365일 많은 날 중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며 감사케 하시고 또한 부모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힘이 되는 자식들 될 것을 소원토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항상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 곁을 지켜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여 부모님의 영혼 천국으로 잘 보내드리게 하시고 또한 신앙생활 잘하여 부모님 살아생전 행여라도 신앙생활 때문에 염려와 근심되는 자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모와 자식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모와 자식,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부모 또 자식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영육간의 평안한 노후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 손들로 인하여 근심되는 일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늘 위로가 되고 기쁨되는 힘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 손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시며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고 또 이 모습 보며 사랑하는 자손들 신앙생활에 더욱더 소망 갖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